성묘교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가두어서 정돈하고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33면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3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혐을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우리는 성목요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졌기 때문에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이미 금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복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금요일에 일어난 일이 가장 복되고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 하속들에게 붙잡혔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가 숨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몇 여인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을 영상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허물과 죄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 남유다 백성의 허물과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허물과 죄악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허물과 죄악은 아담의 모든 후손, 즉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고통이 이 죄 때문에 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계에는 죄가 없었고 그래서 저주와 고통도 물론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고통이 임합니다.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지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치 않아도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갚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지옥행 영원한 멸망입니다. 각 사람은 모두 그가 이 땅에서 행한 죄악이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핑계대지 못합니다. 변명하지 못합니다. 항변할 수도 없습니다.
엄중한 심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는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늘 보좌에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시면서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상처로 말미암는 고통, 배고픔과 졸림의 고통, 피곤함의 고통, 또 인간의 배반으로 말미암는 고통, 여러 고통을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의 주요 시험과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를 알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감당해야 될 가장 큰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구원은 어렵고 영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감상적이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슨 죄를 지어도 내가 너의 죄를 너그럽게 봐주겠다, 용납하고 포용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행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구원은 의로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행해지고 그 이후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감당할 의로운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의로운 자는 죗값을 대신 담당하는 대속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개념은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 제사 규례가 나옵니다. 이 속죄 제사의 규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고 이후에 깨닫게 되었을 때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옵니다. 그 제물이 암염소든 어린 양이든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이때 이 죄가 그 짐승에게 넘어가는데 이것이 죄의 전가입니다. 헌제자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죄를 짐승이 가져가는 것이지요. 짐승은 그래서 자기 죄가 아니라 이 헌제자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다 쏟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떼어서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 올려드리고 그 모든 절차가 끝나면 헌제자에게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헌제자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제물은 헌제자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세우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흠 없는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암염소나 어린 양은 그 속죄의 효력이 일시적이고 이례적이지만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이 말은 속죄 제물의 경우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는 헌제자가 고백을 함으로 짐승에게 전가되지만 하나님은 믿는 우리의 죄를 다 아들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사실을 오래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대속 제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신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세상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무고히 수치와 모욕을 당하셔도 아무 대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대속의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데 어떻게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본래 예수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들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희생은 원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사랑이 단절된다는 것, 그것도 영원한 사랑이 단절된다는 것,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단절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원한 사랑이 단절되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랑의 눈빛으로 늘 사랑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던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을 저주하고 미워하시고 심판하는 것을 온 몸과 영혼으로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지만 이 십자가의 심판 순간만큼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의 신성을 사용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겪었던 그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그때 쓰셨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그런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도 외면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퍼부어져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이루어져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의 고통과 아픔을,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며 끝까지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성목요일 예배 가운데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독생자의 그 고통과 외침을 외면하시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픔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롭고 영원한 구원을 내게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더하여서 우리는 의롭고 영원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구원은 의로운 구원이고, 의로운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견고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생과 사랑을 붙잡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나는 너의 거룩함을 보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서 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모습을 내게 보여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진심으로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함께 전도주일에 태신자를 작정하여 기도하고 그를 섬기고 영상을 보내고 예배로 초청하고 복음 전하고 이 모든 것들, 그 이웃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그런 희생 좀 베풀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이웃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구원을 받은 의로운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보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물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이루어진 대속의 죽음임을 몰랐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의 무지도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속죄 제사의 속죄 제물처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희생과 고통을 담당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도 알게 됩니다.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지금도 내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견고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의 헛된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로 풍성한 영적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십시오.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이 세상의 최고의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십자가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를 때에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목요일에, 아니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이미 금요일로 접어들었죠.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담당하셨는지, 단지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온 영혼으로 그 찢어지는 영혼의 고통 가운데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아버지로 알면서도 외면하시고 공의의 진노와 심판을 끝까지 행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운 구원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빚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여,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14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순서되어 있는 대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제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거룩하게 살며 복음의 정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목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인데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께서 이런 고초와 고통을 담당하셨습니까? 갚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으리까? 그러나 아버지여,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독생자의 고통과 그 아픔을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에게 공의의 심판을 퍼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아픔, 그 눈물, 오 주여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까? 갚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까? 오 주여, 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랑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부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 이 은혜와 사랑을 어찌 잊으리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임을 늘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늘 안전하시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오 주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헛된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머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 많은 사람이 이익을 받고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삶인 줄 믿나이다. 아버지, 한편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영구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아버지의 불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며 그들을 예배로 초청하며 아버지여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은 주님이 약속대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의로운 삶이 나타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경험하는 이 삶,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랍고 신비로운 삶이 우리가 아버지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결단할 때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힘입어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단이 아버지여 작은 결단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위한 일에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대속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이 그 감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끊어지고
영혼을 찢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독생자를 바라보시는, 그러면서도 외면하시고 끝까지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아픔은 또 얼마나 엄청난 아픔입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 같은 죄인과 우리 같은 원수를 위하여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주여,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마음에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약함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평강의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진정한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생활 한 가지 공지합니다. 이제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오늘부터 금식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 두부물로 목사님은 한 주간 내내 이렇게 금식하시면서 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데요. 내일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또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하고 우리 말과 행실에 경건함으로 그렇게 행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끝까지 완주해서 우리 부활 주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리민식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격려의 말씀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에 어떤 독실한 신자가 꿈에 예수님 그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멸시, 천대,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그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병사가 이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의 등을 막 치면 그 머리에 붙어 있는 쇠붙이 때문에 그 몸이 찢어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그렇게 참혹한 그런 현상을 꿈에서 보았어요. 이 신자가 저런 못된 놈이 있나?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 고약한 놈 같으니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그렇게 칠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다시 채찍을 들고 치려고 하니까 이 꿈꾸는 사람이 달려가서 그 병정의 멱살을 잡고서는 야, 이 못된 놈아, 내가 사람이냐? 예수님 앞에 이 무슨 짓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소리를 지르고서 그 채찍을 뺏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니까 그 병사의 얼굴이 꿈꾸는 자기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멸시와 고난을 받은 것이 병사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했구나. 예수님은 로마 군인 때문에 십자가 진 거 아니잖아요. 빌라도 재판이 잘못돼서 진 게 아니에요.
뭐 백성들이 또 들어가지고서 그 여론에 밀려서 십자가 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셔서 미리 예고하시면서 십자가까지 나가서 그 고난을 치신 거예요. 내 원죄와 자범죄 아니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고난, 그 죽음, 누가 죽였느냐? 내 원죄와 자범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순환주간에 그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거니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저 깊이 없이 지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내가 져야 할, 내가 멸망받아야 할 것을 대신 지신 것이니까 우리는 순환주간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 다시 생각하면서 그 속죄의 은총을 깊이 감사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도 십자가 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히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지 못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이거 상상도 할 수 없고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총이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살아있지 않아요. 내 몸의 이 생명을 위한 것이 34조에 달하는 세포가 움직이고 있어요. 100만에 100만을 더하면 억이고요. 억에 100만을 더하면 조예요. 그 조의 34조, 이 형용할 수 없는 수의 세포가 내 몸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숫자는 이 우주 전체 전부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예요. 그런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도 같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세포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이래 오늘날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많은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예요. 여기 앉은 우리 하나하나가 우주 창조 이래 하나뿐인 존재라고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세포까지가 하나도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섭리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날까지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인간이 멸망당하게 됐을 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살고 있는데 누구도 대신 못 해줘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누구도 대신 못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신비스러운 특별한 섭리로 살려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벗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만이 생각하지요. 다른 존재 생각하는 존재가 뭐 하늘의 이 천체들이란 삼라만상 동물 어떤 것도 생각하는 거 없어요. 사람만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특권이 뭐냐? 기도예요.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요. 생각하면 사람 만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생각하면 사람이 일해요. 기도하면 절대 순종,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이루어져요. 생각하면 비판하는 것 밖에 못해요. 이 순환주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섭리를 얼마나 내가 깨닫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얼마만큼 순종하겠다고 하고 있느냐. 이 성경에 보면 모세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가 1000번이 넘어요. 그런데 모세는 1000번 다 지켰어요. 민수기 20장 7절에 딱 한 번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서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물을 낸다고 하면서 지팡이를 2번씩이나 쳤어요. 딱 한 번 어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100%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을 통솔자로 세웠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섭리를 100% 순종하는 것,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생각부터 하는 거 아니라 기도부터 하는 거고요. 사람 형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이렇게 정밀하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데 개인만이 아니에요. 나라도요. 사람들이 떠든다고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대로 나라가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북한과 남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안한 마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남한도 북한도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하나님 뜻대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데다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섭리에 순종하면서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신자가 되면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시도록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시도록 그렇게 섭리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 아무 쓸모도 없는 이런 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이 노경에 우리 성도들 앞에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오늘 또 그저 우리 여 목사님께서
나와서 축도하라 그래 축도합니다. 그런데 부탁합니다. 첫째도 하나님 섭리, 둘째도 하나님 섭리, 셋째도 하나님 섭리 믿는 믿음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섭리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간단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우리 노량진 식구들 세상 환란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인간들의 노력 그 어떤 것도 현혹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산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모세 이상으로 100%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에 속주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온 성도들, 남북한 불안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확신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성취 이루어 나가는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